1장 18절로 23절까지 말씀, 로마서 1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 김정숙 집사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오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세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각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강대국이면 강대국대로, 약소국이면 약소국대로 아픔들을 가지고 있지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약소국들은 많은 아픔과 고통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한반도라고 하는 대륙의 가장 귀퉁이에서 가장 작은 나라로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약소국가로서의 어떤 아픔과 고통을 가장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우리 민족이 기억해야 할 기념일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우리 민족의 아픔을 대표하는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3.1절이 있고 6.25 전쟁이 있고 8.15 광복절이 있습니다. 해마다 이때를 보게 되면 우리 민족은 민족적인 아픔을 기억해야 되고 또 그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그런 아픈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적인 아픔을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당했기 때문에 그것을 역사적인 기념관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교육하는 과정에서 그 교육관을, 기념관을 꼭 들러서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어도 1년에 한 번씩은 꼭 그 역사관을 거쳐서 민족의 아픔을 통해서 다시는 우리가 이런 아픔을 겪지 말자라고 하는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고통 속에서도 일을 하셨을까? 또한 이 민족적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들에 의해서 한 민족과 한 영혼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것이 주변에는 많은 아픔이요 기억으로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오는 모든 과정에서 겪었던 아픔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할 때 성경을 중심으로 인해서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또는 세계적인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들이 어떻게 일해왔는가, 우리가 한번 성경을 중심으로 또는 인류의 역사를 곁들여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악한 영들은 어떻게 방해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비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참다운 지름길로 함께 교훈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영적 세계와 영적 세력들은 과연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심들을 구약시대에는 전적으로 진행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역사를 세 가지로 한번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보게 될 때는,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원죄의 근본이라고 하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사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그 사건의 근본적인 것은 악한 영이라고 하는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건이 시작되고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이해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선악과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악과를 먹은 것 자체가 죄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이해할 것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 아니라, 먹은 것이 죄가 아니라 그 먹은 것에 의한 그 근본적인 의도가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악한 마귀의 유혹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이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하나님과 똑같아질 거다. 너도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의도적인 유혹이 바로 악한 영, 마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이 아닌 하와에게 뱀에 들어간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너 이거 한번 먹어볼래? 하와는 우리 아담이 그러는데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그래서 먹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탄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야, 네가 먹는다고 해서 죽지는 않아. 단지 창세기 3장 5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단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롯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싸움을 하게 되는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려고 하다가 보면 싸움이 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의도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싸움의 원인, 다툼의 원인은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를 먼저 가리려고 의도적으로 시도하다 보면 그것이 싸움이 됩니다. 사탄이 사람에게 다가가서 유혹한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거였다는 겁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게 돼. 하나님이 그걸 알게 되니까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사탄은 하와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에서부터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를 가리려고 욕심을 내고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싸움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첫 번째의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 중에서 가장 크고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할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바로 바벨탑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바벨탑을 압니다. 성경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알듯이 바벨탑의 사건을 어느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탑의 근본적인 사건이 뭡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고자 하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넓어지기 시작하고 권세를 갖기 시작하다 보니까 한 권세자가 일어납니다. 얘들아, 우리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과 같아지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탑을 한번 쌓아보자. 벽돌도 튼튼하게 굽고 넘어지지 않게 잘 한번 세워서 이 탑을 잘 세워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있는 데까지 한번 그 탑을 한번 쌓아보자 라고 생각해서 뜻을 모으고 시작한 게 바로 바벨탑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에 우리도 한번 도전해보자 라고 하는 도전의식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뭐 있어? 우리도 한번 해보면 되는 거지 뭐. 우리도 하나님같이 안 되라는 법 어딨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쌓아지는 탑을 보러 내려오십니다. 너무나도 가관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의도적인 사건의 목적이 창세기 41장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마음이 상하셨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탑을 쌓는 과정을 봤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서 딱 보니까는 너무나도 가관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탑을 한참 쌓아가는 과정에 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돌멩이 달래니까 작대기 집어주고, 내려달라 그러니까 올려달라 그러고, 갖고 와라 하니까 집어던지고, 서로 말이 통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성을 짓는 일이 중단된 겁니다. 왜 그랬다고요? 언어가 달라지니까. 이 언어가 달라지는 일 때문에요, 저 선교하느라고 고생 많이 합니다. 영어 공부하느라고요. 남들은 전공적으로 하는데 나는 혼자 독학한답시고 맨날 혼자 하다 보니까 틀리는 부분도 많고요, 못 알아듣는 부분도 많고요. 이번에 11월 달에 또 멕시코를 가려면 또 스페인어도 또 연습해야 되겠네요. 어떻게 감당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해야 되겠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흩어놓으셨으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흩어놓으신 것도 제 머릿속에 또 쭉 끼워 맞추면 또 어떻게 또 가능해질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흩어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신앙훈련을 시키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을 시키셨습니다. 정착을 시키신 뒤에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의 뜻대로 인도해 나가시면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십니다. 사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그 백성들이 살게 하십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심정정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죠. 그런데 이 백성들의 마음의 표현이 어떨까? 사사기에 보게 되면, 사사기 17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정 정치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자 하는 욕심들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하기가 싫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점점 더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자기들만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자꾸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을 보게 되면요, 그런 사건이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사무엘상 8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대적을 하는가를 한번 보게 되는데, 사무엘상 8장을 보게 되면 4절부터 7절까지를 보게 되면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구를 합니다. 어떤 요구를 하냐면,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7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요구를 해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응답하신 게 뭐라고요? 사무엘아, 오해하지 마. 백성들이 네가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싶어서 나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왕으로 섬기기 싫어서 백성들이 그러는 거니까 너 오해하지 마라. 근데 백성들은 무엇을 핑계로 이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게 되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안 하고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요.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모든 것들을 지들이 착복하고 방해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아니 하나님의 종의 자식들이 왜 저 모양이야? 하나님의 종의 자녀들이 왜 저 모양이야?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쫓아가서 이야기하길,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안 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차라리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왕을 보내줘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게 하세요. 우리가 왕을 섬기고 왕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사무엘에게 정당한 것처럼 요구를 합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선 당연히 정당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마음의 근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라고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어서 그런 핑계를 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오해하지 마. 네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야. 나 하나님을 왕으로 삼기 싫어서 그러는 거야 라고 하나님은 그 근본적인 원인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왕이 필요치 않고 왕을 세우면 너희들에게 불이익이 간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부터 18절까지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그렇게 설명하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11절부터 13절까지를 보게 되면 니네들이 왕을 세우면 젊은 남녀들이 징병을 당해 군사로 가야 돼. 그래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왕을 지켜야 되고 궁을 지켜야 되고 모든 젊은 남녀들이 청춘을 거기에 바쳐야 돼 라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14절, 15절, 17절에는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왕이 존재해야 되니까 궁도 지어줘야 되고 왕을 섬겨야 되니까 곡물도 바쳐야 되고 가축도 바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많은 부담을 가져야 돼. 그리고 16절에는 종도 보내야 되지만 나귀도 보내야 돼. 그래서 국가가 유지되려면 너희들이 그만큼 헌신해야 될 게 많아. 그러면서 17절에는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할수록 너희들의 개인적인 자유는 그만큼 부족해져 때로는 그 자유마저, 있는 자유마저 박탈당할 수도 있어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 가지를 더 18절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왕을 중심으로 너희들이 살다가 보면 너희들이 내게 부르짖는 기도의 건수도 적어지겠지만 그 기도 나는 결코 들어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최종적인 조건까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18절에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하는 결론적인 이야기까지 해줍니다. 그런데 19절부터 보십시오. 19절부터 22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그 설명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거를 인정하려 들질 않습니다. 자, 사무엘상 8장 19절부터 22절까지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왕이 있어야 하는 그 당위성을 자기들끼리 주장을 합니다. 그 주장이 뭐냐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워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설명해 주셔요. 니네들 왕을 세우면 니네들이 이렇게 불합리하고 니네들이 이렇게 불리할 거야를 설명을 하라고 해서 들려줍니다. 들었는데도 백성들은 뭐라고 해요? 아니 우리 그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우리가 왕을 세우고 왕을 섬기고 왕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군사를 이끌고 대신 나가서 우리들을 지켜주는 거를 좀 우리가 좀 보고 싶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이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잘라내고 거절을 합니다.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 광야 생활할 때,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말로만 들었나요? 아닙니다. 체험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나가서 싸우셔서 손 하나 까딱 안 대고 우박으로 때려 죽이고 천둥 번개로 때려 죽이고 아주 그냥 흑암으로 때려 죽이는 걸 모든 것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원하는 게 뭐냐요?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해요 라고 자신들의 고집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절대로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면서 자기들을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 악한 마음이 그렇게 생기다 보니까 너희들에게 왕을 세우면 이렇게 불합리한데도 그래도 그러자 백성들은 싫습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누가 생깁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을 선택하게 하셔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십니다. 시대적인 연대를 보게 되면 바로 이때가 청동기 시대를 거쳐서 철기 시대로 건너갑니다. 청동기 시대는 뭘 이야기합니까? 구리칼을 이야기합니다. 구리로 쓰여지는 모든 도구, 구리와 같은 이 도구들을 가지고 연장들을 만들어서 쓰던 시대고 그 시대를 뒤이어서 철기 시대가 다가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세계의 방법은 어느 시대에서 또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 시대에서 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예수님 시대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들은 무엇으로 존재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민족적인 해방을 좀 주세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늘나라를 세우고 나면 나를 그 권세의 자리에 좀 세워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의도적인 욕심들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아주 드러나는 사건이 뭐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까지를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20장에는 아주 희한한 사건이 하나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하시는 과정에 이제 내가 머지않아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고 부활할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을 때는 우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네, 이제 예수님께서 권세를 잡으실 때가 됐나 보네 라고 하는 생각에 굉장히 마음이 들뜨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거야, 너희들 죄를 위해서, 그리고 부활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아름답게 이루어질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3절까지를 보게 되면 아주 엉뚱한 질문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이 아들들은 마태복음 4장에 나와 보게 되면 야고보와 요한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뭘 요구했습니까? 권세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뭔가를 좀 하실 때는 우리 두 아들들에게 좀 잠자리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지극히 정당한 요구입니다. 근데 이 엄마의 요구는 틀린 요구가 아닙니다. 왜요? 아이고 얘네들 생업까지 때려치고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그래도 이제는 뭔가 좀 보상받을 만한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당위성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결코 틀린 요구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과연 그걸까? 내가 마시는 잔 니네들이 마실 수 있냐? 못 마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두 번째 사건을 한번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뒤에 이 땅에서 며칠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까? 40일간. 40일간 남으셔서, 승천하시지 않고 40일간 남으셔서 하늘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십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에는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이 제자들이 또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가는 대신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분명히. 그런데 6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장 궁금하고 이 마음에 있는 욕구는 뭐냐면 이 민족적인 해방을 좀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도 좀 살지 않겠어요? 그래야 우리도 좀 한 자리 차지하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그만큼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모르고 이 자기들의 욕구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니네들은 그런 거 생각하지 말어.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8절에 뭘 이야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 하늘나라를 이루어가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이 증거되어지기 위하여 기사와 이적을 베푸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를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역사를 통해서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권세의 자리를 원합니까? 어떤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까? 어떤 지식을 얻기를 원합니까? 어떤 부자 되기만을 꿈꿉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과연 무언가를 알고 그 뜻에 부합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세력들은 우리를 오해하게 만듭니다. 착각하게 만듭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한 자리 하겠지? 돈 좀 많이 벌겠지? 뭔가 좀 얻을 수 있겠지? 악한 영들은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예수님을 진실되게 따르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악한 영의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자 되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는 제자들의 이 착각했던 삶을 지적하는 겁니다. 악한 영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보다 명예와 권세를 더 사랑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 시대에까지 악한 영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혼돈하게 하고 유혹했던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목사님 얘기는 돈 번질만 하는 얘기잖아요,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뭐가 달라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오해와 착각에 빠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뒤에 성령께서 강림을 하셨습니다. 이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난 뒤에 이 땅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폭포수 같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어떤 전략적인 것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인본주의라고 하는 무기를 들고 나옵니다. 이 대대적으로 이 악한 영들은 전략을 바꿉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심성이 뭡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 나도 대접받자라고 하는 생각을 마음속에서부터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인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인본주의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뒤에 우리가 한번 시대적인 연대를, 단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중세시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중세시대에는요, 인본주의를 발달시켜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도구로 엄청나게 활발하게 사용되어졌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여러분 르네상스라고 아십니까? 문예부흥 운동을 이야기합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문화혁명이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르네상스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인간의 표현에 대한 어떤 욕구, 이것을 분출시킵니다. 자기들 표현에 대한 어떤 욕구를 분출시켜서 그것이 무엇으로 나가냐면 의학이며 예술이며 건축학이며 기술이며, 그래갖고 르네상스 예술, 르네상스 건축술, 이런 얘기들이 엄청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미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표현력을 이 14세기 이후부터 엄청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바로 르네상스 운동, 문예부흥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14세기부터 시작되면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감성을 하나님보다 높이 평가하도록 하기 위한 악한 영들의 대대적인 전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봐, 니네들의 표현력이 하나님보다 높잖아, 너희들의 표현력이 이렇게 아름답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의 어떤 인본적인 생각보다 자꾸 낮게 만들어요. 아마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저 사람 뭔 소리 하는데요? 인본주의가요, 그만큼 하나님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에 가장 최고의 가치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엉뚱한 소리 하는 걸로 착각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인본주의가 그만큼 하나님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사람의 모든 감성을 높이 평가하는 일에 이만큼 너무나도 크게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그 시대의 어떤 한 기둥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이슬람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제국이 형성되고 이슬람이 포교를 시작하게 합니다. 근데 그 이슬람이 포교되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바로 우리에게 성지가 필요하다, 우리는 그 성지는 우리 거다라고 시작하면서 성지에 대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군 전쟁입니다. 우리는 안 뺏긴다, 이건 우리 거다 해가면서 싸운 게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중동 지역은 한 번의 초토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뒤로 이루어지는 시대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근대사회로 넘어갑니다. 이 근대사회에서는 산업혁명이 엄청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뭔가 좀 필요하다, 뭔가 좀 뒤집어보자, 우리도 좀 잘 살아보자, 이제는 문화적인 것만 가지고 우리에게는 이 배고픔이라는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해서 시작됐던 것이 바로 산업혁명입니다. 그 산업혁명을 통해서 많은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각 나라마다 잘 살기 시작합니다. 돈이 넘쳐납니다. 먹을 것이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생겨나는 것이 뭡니까? 민족주의, 자본주의, 제국주의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만의 자존심을 세워갑니다. 우리나라가 최고다, 우리 민족이 최고다 라는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한 나라들이 자기들의 세력을 키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쪽에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서 식민지화하기 시작합니다. 아프리카는요, 프랑스며 영국이며 모든 강대국들에 의해서 갈갈이 찢어지듯이 분할됩니다. 심지어 남미는 거의 가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거의 가다가 식민지화 되어버립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는 프랑스의 식민지 되어지면서 지어진 나라가 있었죠. 나라 이름 자체도 프랑스화 되어진 그런 나라 이름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식민지화의 아픈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봐야 될 게 뭡니까? 바로 이것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주의, 제국주의가 가장 크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의 마음속에 자꾸 갖게 만듭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국에는 그걸로 인하여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에 탱크가 개발됩니다. 기관총이 개발됩니다. 독가스가 만들어집니다. 대량 학살을 이룹니다. 너희들은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존재들이야 하면서 탱크를 쏘아대고요, 기관총을 쏘아대고 독가스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은 죽어야 되라고 하는 생각으로 엄청난 학살을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러시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라고 하는 그 모든 것에 주변에 있는 15개의 소국들을 통합해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을 이루어갑니다. 우리가 줄임말로 소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왜 일어난 일입니까? 우리의 유익에 너희들은 동참해야 돼. 너희같이 힘없는 나라들은 우리에게 와야 돼. 사회주의라고 하는 그 논리를 가지고 많은 나라들을 통합시켜버립니다. 그 이후에 미국에서는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미국의 뉴욕의 증권시장에서 1929년에 증권시장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립니다. 검은 목요일이라고 해가지고는 증권시장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립니다. 대공황이 이루어집니다. 전 세계의 경제가 타격을 입습니다. 그때의 독일과 일본은 자기네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한 한 가지의 방편을 쓰는데 거기에 들고 일어난 게 뭡니까? 독일의 파시즘입니다. 독일에는 나치즘입니다. 이탈리아는 파시즘입니다. 일본에는 제국주의입니다. 이것을 시작해가지고 일어난 게 뭡니까? 2차 세계대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태인들은 600만 명이라고 하는 대단한 숫자, 기억하기도 어려운 힘든 숫자가 너무나도 많은 학살을 당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과 소련과 영국이 연합을 합니다. 연합을 이루어서 독일과 이탈리아는 전쟁의 패전으로 끝납니다. 일본은 원자폭탄 3개로 완전히 연합군에게 항복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2차 대전의 종식이고 일제 36년의 강점기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우리나라의 슬픈 역사가 거기에 또한 함께 포함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나서 전 세계가 깨달은 게 뭡니까?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모이자. 그래서 유엔이라고 하는 세계연합기구가 결성이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는 과연 얼마나 많은 유익을 우리에게 줄까요? 세상의 권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연합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과연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행복으로 다가올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어떤 조건 속에서 신앙생활을 더 편하게,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주어질까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겉으로는 자유를 얻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무엇인가 잘못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내 신앙을 빼앗기는 기초가 되어져 가고 있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현대사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그 숙제를 한번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1945년 이후부터는 우리가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현대사라고 묶어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1945년도를 현대사가 시작되어지는 시기로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1945년부터 1960년 사이에 각 대륙에 있던 모든 식민지 국가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 독립을 이루어갑니다. 이제는 우리도 우리끼리 살자. 이제는 우리도 억압받는 삶에서 좀 벗어나자 해가지고 아프리카 대륙, 남미 대륙, 아시아의 모든 대륙에 식민지화 되어져 있던 나라들이 하나하나 독립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독립을 이루어갑니다.
그 독립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우리나라에는 1950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장장 3년에 걸쳐서 이 대한민국이 불바다가 됩니다. 또한 1955년부터 75년까지 20년간 인도차이나 반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베트남 전쟁입니다. 인도차이나 반도가 완전히 쑥대밭이 됩니다. 심지어 캄보디아에서는 킬링필드라고 하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사건을 통해서 200만 명이 학살되어지고 지금도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관에는 해골들이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이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의 핵심이 뭡니까? 이념 전쟁입니다. 공산주의 논리에 의해서 너희들은 우리 논리를 받아들여야 돼 라고 하는 강압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를 인정해줘야 돼. 인정 안 하면 너희들은 죽어야 돼 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바로 공산주의 사상이죠. 그런데 이 공산주의 사상이 시대적인 흐름을 통해서 이 공산주의 논리가 맞다고 인정됩니까? 틀리다고 인정됩니까? 당연히 틀리다고 인정되지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요? 소련이 붕괴됩니다. 1991년도에 고르바초프가 이제는 우리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도저히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러시아 연합은 이제는 해체되어야 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1991년도에 15개, 러시아를 비롯한 15개 국가가 해체됩니다. 그리고 1990년에는 동독과 서독이 흡수통일이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공산주의 논리가 그만큼 허구였다라는 것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증거가 되어지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건 뭐냐면 이런 인본주의에 철저하게 무장되어져 있던 모든 잘못된 이념들이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모든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나 자신이 그만큼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높여갑니다. 그리고 그 인본주의는 자신의 유익을 가장 우선시합니다. 그리고 이익을 위한 싸움에 아주 정당성을 아주 그럴듯하게 내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한 권리에 타인을 희생시키는 일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합리화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의 가장 큰 핵심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본주의의 동승에서 흑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어부지리로 이득을 얻는 집단, 바로 공산주의라고 하는 집단입니다. 공산주의는 처음에는 사회주의로 출발합니다. 사회주의가 뭡니까? 공동생산, 공동관리, 같이 일해서 같이 먹자. 참 좋은 취지죠. 그런데 이것이 유럽에서는요,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이 세 나라가 이 사회주의를 자유민주주의와 잘 융합을 해서 지금은 그 유럽에서, 북유럽에서 가장 큰 복지국가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온전한 사회주의로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주의를 독재자가 잡으면 뭐가 됩니까? 공산주의가 됩니다. 공산주의 속에는 계급이라는 것이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자본가라고 하는 위치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돈 많은 자, 사회 물질을 많이 가진 자, 돈 많이 가진 자, 공산주의에서는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가진 건 내놔, 같이 나눠 먹자, 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회 속에 계급이라고 하는, 가진 자로서의 계급이라고 하는 것을 존재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옵니까? 우리의 재물이, 우리가 가져야 할 사회 기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깨지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독재자가 그거를 자기 손아귀에 쥡니다. 그것으로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북한입니다. 소련이 망가졌고 중국이 망가졌습니다.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를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북한에서는 그것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철저한 독재로.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당하고 있는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대한민국, 그 중에서도 남한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남한 곳곳에는요,
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더 쉽게 말씀드리면 김일성 주체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지금도 이 나라 이민족 남한을 적화 통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인본주의는요, 유물론 사상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안 보이는 건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보이는 게 중요하다. 우리에게는 먹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생존권을 주장하는 자리에 그들은 가장 먼저 침투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먹여 살리는 일에 보장해 줄게. 그 대신 우리와 동조해 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들에게 가장 쉽게 접근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오늘날에는 아예 그것이 노골화되어져 있죠. 민노총과 전교조가 이미 그것에 잠식되어져 있다는 것을 암암리에 모르는 사람이 누가 다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인본주의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잘못된 세력들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고 진행되어져 왔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가장 먼저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 6월 24일 날 북한에서 휴전선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자리에서 학살시키고 다음날 6.25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베트남이 공산화되는 과정에 프랑스에서 평화협정이 지어지고 난 뒤에 몇 년 있다가 북쪽의 베트콩이 남쪽을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적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숙청당하고 학살당한 존재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 군인들, 공무원들, 교수들, 그리고 남쪽에서 북쪽 공산당 논리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사람들이 최우선적으로 숙청당하고 학살당했습니다.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용당하고 가장 먼저 학살당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일입니다. 제가 왜 목소리를 높일까요? 개인적인 흥분 가지고 높일까요? 우리들이 깨달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인본주의가 높아져 가기 시작하면요, 그 인본주의를 이용해서 누가 제일 먼저 다가올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들이 가장 먼저 다가와서 너 먹고 사는 일에 내가 책임져 줄게, 나와 동조해. 너 성공하는 일에 내가 협조해 줄 테니까,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나와 협조해.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의 가장 큰 유혹이고 가장 핵심적인 유혹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부터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환경적인 여건 따라서 누가 나 먹여줄까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를 먹여 살릴 분이 누군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구약시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우리들을 유혹하는 세력이 누군가를 설명드렸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이 시대적인 연대와 사건을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뭡니까? 인본주의입니다. 당신 먹여 살릴 테니까 나와 협조해요. 당신 성공시켜 줄 테니까 나와 협조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빠져들어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그 사람들과 연합하기를 더 바빠하고요, 그 사람들과 동조하기를 더 바빠하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2차적인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고 가장 주의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가슴 치며 회개해야 될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위기의식을 조장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을 질책하자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모든 여건 속에서 성경에서 어긋난 얘기 있습니까? 성경을 제가 잘못 해석해서 말씀드린 일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의 곁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여건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경계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보고 싶은 영적인 욕심은 없습니까? 오늘 본문이 로마서 1장 18절로 23절까지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게 하는 유혹에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빠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24절과 25절에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그 유혹에서 나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24절과 25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원할 때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한두 번 경고하고 끌어안아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거부할 때는 하나님은요 내버려 두신답니다. 신정정치에서 왕정정치로 바뀌어가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까 왕을 주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러면 안 된다라는 구조적인 것을 다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라 그러면서 왕을 세워줍니다. 당신 자신이 스스로 기름 부어서. 성령 강림 이후에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슴속에 자라는 건 뭡니까? 인본주의였습니다. 신본주의보다는 인본주의가 그만큼 계속해서 앞서가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의 환경 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는 불상사를 스스로 만들어냈던 일들을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지적을 했다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라고 느껴진다면 깊이 깨닫고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면서 이 분별할 수 없는 이 험한 세상, 분간하기 어려운 이 어려운 험한 세상 성령의 강권하신 역사하심 속에서 잘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